오늘 저녁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말씀을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지켰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이 순종했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린 문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도예배, 장로예배는 변형된 우상숭배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라는 성경 말씀이 없고,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고린도 10장 20절에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죽은 자는 시체는 창세기 3장에 의해 따라서 육체를 뱀에게 준다 했기 때문에 영혼이 들었을 때 육체를 마음대로 못하지만 죽음과 동시에 시체는 사단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사단, 귀신, 그 시체가 그의 어머니가 아니죠. 죽은 사람이 아니죠. 죽은 영혼이 이미 떠나버리고 없는데 거기에 넣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귀신이 장악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우상숭배다. 요한계시 21장 8절에 우상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말씀 우리가 지키려면 얼마나 너는 왜 유별나게 예수 믿냐? 다른 게 다 추도예배, 장례배 드려. 왜 너는 안 드리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언제 예수님이 성경 단 한 번도 시체를 놓고 예배드린 장면이 나오냐고요.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애곡하는 장면은. 그러나 예배드렸다는 장면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예배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변형시켜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니는 제사 안 드린다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해! 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을 그대로 기독교식으로 바꾼 것 뿐이죠. 꼭 옛날에 우리가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우리 아들 건강해 주시고 군대 가는 우리 아들 지켜주시고, 둘째 아들 국가고시 합격하게 해주고, 이거 거기다가 하나님으로 바꾼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에 지킨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주님께서 열린 문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 그 말씀. 우상숭배는 이것이 예수 믿고 우상숭배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도 우상숭배하면 지옥에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우상숭배를 그쳐가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한다는 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래 의미는 이것을 통하여 생명 얻게 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면류관을 얻고 천국,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준수해내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오고 학대가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말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면은 독선적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 되는 세상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타종교도 인정해야지.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니네만 옳다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불이익을 안 당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죽임당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다윗의 열쇠,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켰다는 말은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 이 보존한다는 말이 테레오라는 동사인데, 헬라어로 이 테레오라는 것은 보존하다 또는 보존하다, 지켜내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초대배 장례배 하나만 이거 지키려고 살다 해도 못 사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하여 저희에게 설교를 듣고 초대배 장례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초대배 장례배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것은 그냥 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 그거 우상숭배라 하던데요, 그리고 그건 제사 제도를 변형한 걸로 이렇게 기독교에서 만든 거지 그거 있지 않은 거잖아요. 원래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성경에 없었잖아요. 근데 제사 제도로 제사 안 지내니까 우리도 해, 그런 거 비슷한 거 해 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무영 씨가 1895년에 자기 어머니 기일 때 추도 예배를 만든 거예요. 왜? 핍박을 안 달라고, 호로자식 말 안 들으려고, 조상도 몰라보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점치는 자들, 개들 다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줄 믿고 그것을 버려야 될 텐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거기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정말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상한 표현이네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옳다고 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고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95% 교회는 어떻게 해요? 초대배 장례배는 그 좋은 거다, 전도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서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했을까요? 그거 보니까 빌라델비아는 유대인이 사탄의 회당이랍니다. 다 유대인들이 뭐 했느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한 건 단 하나 이유예요. 그건 뭐요?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죽인 걸로 핍박한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은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하나님의 아들 정도였다면 그래도 조금 나을 뻔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뭐래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천주교에서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고 성령은 영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이 하나님이라 라고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닌데도,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도 더 많이 높여줘도 미안할 지경인데, 근데 그분을 낮춰버리는 거죠. 심지어 천주교는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은총의 중재자가 마리아에게도 센 것으로 가르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 가면은 99.9%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맨날 빌고 있고,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 구속의 중재자라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잠시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뭔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가 딱 정립이 된 다음부터는 니케아 종교회의에 조금 맛을 보이기 시작했다. 칼게돈 451년에 칼게돈 종교회, 니케아 325년에 451년 넘어가면서 이게 삼위일체가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다나시우스 450년, 아다나시우스 320원 니케아 중에 381년 칼게돈, 450년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렇게 하면서 뭐요? 완전히 그것이 딱 교리화돼 버렸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냐 그러면 성경에 없다고 그래요. 그건 신비니까 뭐 그는 왜 없는 걸 믿습니까? 그는 그거 만드니까 믿는다. 있는 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건 사탄의 회당이다.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구원 때문에 피가 없으니까 피가 죄를 속하는데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왔는데 자기 땅이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 유대라는 종교로 만들어서 유대교 종교를 만들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해서 휘어잡고 군림하려는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말하니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단 뭐 그런 관련하는 사람도 저를 힘들게 하고요. 막 그래요. 내가 그런 얘기 안 할 때는 나한테 핍박할 일도 없잖아요. 여기에 정확한 의미,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분명히 했잖아요. 서문학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문학에도 핍박을 했는데 거기도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 2장 9절을 볼까요? 2장 9절. 서문학에도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거기도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 중상 모략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똑같아요. 단 2개 교회만, 소아시아인이 7개가 있는데 단 2개 교회만 칭찬을 들었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 얘기를 했는데 그 둘 다 뭐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왜?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인정을 못하는 거죠. 유대인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핍박은 불신자가 핍박합니다. 불신자가. 특히 로마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처음으로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주로 신, 황제로. 그래 그거 안 하니까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핍박을 당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이 많아서 그냥 어떻게 그냥 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능력이 적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추도예배 장례들은 우상숭배로서 우상숭배하면 지옥간다 이 얘기하면은 핍박합니다. 그래도 이걸 지켜내야 될까요? 모른 채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추도예배 장례배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되는가요? 어느 순간부터요 십계명이 소홀히됐습니다. 세례 줄 때도 십계명을 암송시키지 않아요. 저는 합동 개혁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뭐죠? 십계명, 이 세 가지를 암송시켰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강해예요. 원래 처음에 일판이, 초판이, 기독교 강해, 칼빈의 초판이 강해가 요것을 소요리문답, 요리문답이라는데 이 요리문답을 확대한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책을 보면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 특히 십계명을 암송시키지 않는 거죠.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알아요. 십계명 안 지켜도 천국 가는데 지옥 가는데 상관없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핵심이 구원으로 잘못된 거죠.
예수만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함을 받았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만세전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니까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안정적이다. 하나님은 나는 죄를 지어도 반드시 천국에 나를 보존해서 데려갈 것이다. 성도의 견인. 이것이 그냥 교회 간의 파단에 퍼져버렸어요.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가 있고 중단에 탈락되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이름을 예수님이 지워버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십계명을 안 지켜도 천국 가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물론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기가 지은 죄가 용서되는 것으로 알아버린다 이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의 피가 우리를 사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해 놨다는 뜻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내 지은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죄를 회개해야지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 그랬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얘기했을 때 언제 나를 안 믿는 걸 회개하라고 그랬나요? 자, 군인들 강포한 거 회개하고, 자, 세리들 세금 많이 거둬한 걸 회개하고, 권력자들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사람 내놓으라, 그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 그것을 회개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았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자신이 지었던 낱낱의 죄를 회개해야 되죠. 율법에 기록돼서 대로된지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든 간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알게 되는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 죄를 결국에 끊어서 다시는 안 짓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끝은. 그런데 머리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장로가 돼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여자 궁둥이 만들면서 술을 마시고 이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왜? 나는 만세전에 예정되시기에 예수 믿었을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론이 완전히 잘못됐죠. 그래서 이 구원론이 잘못됐던 이것을 바로 잡아서 그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구원 받겠어요? 불가능하고,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흠없는 제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사람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속량해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다. 속죄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비했다 그런 말이지, 그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된 게 아니는 거였죠. 그런데 이 믿으면 죄가 용서된 줄 알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나는 이미 구원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단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것만 고쳐나가면 되겠지, 그러면서도 안 고치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지 않아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결국에 그 죄를.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구원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다 해놓고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돼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낱낱이 죄를 회개하다가 죽는 순간에 마지막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흰옷으로 딱 갈아입어요. 김재순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처음에는요 자기 몸이 그렇게 더러웠대요. 딸의 고백이에요. 셋째 딸에.
내 몸이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다 그래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기 3일 전에 내 몸이 깨끗하다, 빛이 난다, 내 몸이 깨끗해, 너무 깨끗해 그러더래요.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하면 그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요, 자신의 죄를 깨끗이 다 시험 받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으면 내 죄는 다 용서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다 용서받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생각에는 용서받았는데 단지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에 방해가 될까 봐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 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네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것이. 그걸 지금 몰라요.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적은 교회가, 이 상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갑니까? 진리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할렐루야. 마가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을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믿음과 예정으로 구원받는다고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은 믿음과 예정으로, 믿음과 회개해야 되는데 믿음과 예정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 행위를,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중세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그걸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고, 그걸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내가 구원을 향하여 믿음과 회개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절차. 할렐루야. 그런 용도지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데 우리는 단지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믿는 거 대신해 줄 수 없고 회개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예수만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육체를 복종시키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야 되고, 내가 이것 잘못했다고 회개치 못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결국에 천국 가는데, 나 예수 믿어 만세전에 구원을 하기로 작정대로 나는 천국 가는, 나는 지금 미래죄가 다 용서받았어. 왜? 예정했으니까 나는 다 받았어. 단지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혹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 봐, 내가 이것 때문에 전도의 기회를 잃을까 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무슨 의인이 체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 가라. 성취하라는 것은 명령법 현재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준다고 했잖아요. 칭의가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노정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이제 비로소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서 그때는 흰옷을 입었겠지만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바로 그날 죽으면 그날 천국 가겠죠. 뭐 오른편 강도처럼. 그날 안 죽잖아요. 칭의를 얻는 순간 그날 죽는 게 아니라고.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지난번에 나 돈 때문에 가는 놈이 좀 화나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 품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그때는 흰옷을 갈아입었겠지만 그러나 다시 옷이 더럽혀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자신의 옷을 깨끗이 빨아서 희게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회개 과정을 가서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해서 죽는 순간에 회개를 해서 깨끗한 옷이 된 사람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이죠. 자,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13절 14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일을 몰랐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개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도를 못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을 안 믿고 서양 종교라고 안 믿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구나 하는 걸 믿지 않은 걸 먼저 회개하고 이런 것도 회개하는 거죠. 그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 칭의의 옷이 입혀질 때는 흰 옷이 입혀지겠죠. 그날 죽는다 하면 천국 가겠죠. 그러나 그날 죽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99.9%가 살아야 돼. 인생 앞으로 많은.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죄된 본성이 내 속에 있고 귀신이 유혹하면서 우리 죄짓게 만드는 죄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내 속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니 원하면 내게서는 원치 않은 악은 내가 행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여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날마다 희게 만들어야. 회개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한 번 믿을 때 미래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버렸대. 회개할 필요 없대요. 이거 얼마나 사기예요.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것을 보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짧게 했다기 때문에 이 구원론에 관한 부분만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요. 이런 우리가 보존해야 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진리의 말씀 회복된.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 회복이라고. 원래 초대교회가 믿었던 신앙, 그 신앙으로 회복하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고 있는 많은 진리들을 또한 보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존해야 돼.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올 수 없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개할 세례 요한 한 사람 남겨둘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구원론을 믿고 가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그 좁은 길이니까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람 숫자 보고 막 이렇게 했다면 저는 진즉 포기했을 겁니다. 아마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달라지게 되면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꽃이 타오르고 천하보다 귀중한 한 생명이 변화되면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나는 이 믿음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헌금으로 이 메시지를 전 세계로 방송에서 듣게 할 수 있던 거, 이렇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믿음하고 이것을 믿음에다가 회개를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을 구속사를 했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 자백함으로, 요한시 1장 9절,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날마다 자백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는, 자백은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회개는 뭐냐면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끊어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정 의지가 합칠 때는 회개라고 그러고, 자백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해야죠,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가야 되는 거죠. 못 끊어가는 거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또 끊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춘천에. 거기서는 뭐 죄만 회개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걸 회개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 않고 사는 것을 회개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한 얘기는 없어요. 낱낱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각으로 지은 죄든 입술로 말로 지은 죄든 행동으로 지은 죄든 간에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간음해도 간음했다 얘기하므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처리를 했다고요. 말로 지은, 형제에게 욕하고 하면은 살인한 거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해야 되는 거, 그걸 끊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낱낱이 죄를 회개하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 않는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 됨으로 좋은 이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죄에 대하이라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또는 성령의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거,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안 지킨 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가 골로 3장 5절 보면 탐심 우상 숭배라고 그랬다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거기 보게 되면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탐심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우상입니다. 주일날 빼먹고 어디요? 골프 치러 가.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대배, 장례배, 변형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노정에 들어오는 것뿐이지 구원의 완성은 도착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다. 칭의는 구원에 발효되는 것이다. 정확히 알고 이제 이 구원에 관한 이 진리 말씀만 우리가 알아도 천국 가는데 거의 한 90%는 선점한 거예요. 벌써 우리의 믿음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한 분 하나님은 많이도 얘기 못했어요. 그 한 분 하나님 지키려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그 보존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이 구원론에 관한 잘못된 종교개혁으로 잘못된 천주교회나 종교개혁자나 거의 비슷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가버렸는데 이제는 다 벗어나고 원래 초대교회 신앙, 제자들과 그 사람들의 전도로 말미암는 그 신앙. 스데반이 누구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이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회복했으니 이것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전해서 남들도 천국 가게 만드는 자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될 영적 진리들,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우리가